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저희들과 하나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오니 낱낱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거룩하고 성결한 영으로 주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추억 같지 않은 감추어 주시고 기억하지 말아 주시고 저희들 주님의 안에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방해나 악한 일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광을 세워 주시옵시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인류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내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보양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든 삶의 무게에 지쳐 낙심하며 쓰러질 때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따뜻한 손 내밀어 주시고 천성을 향한 외롭고도 험난한 여정에 오랜 친구처럼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오늘의 풍요로운 이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를 자처하듯 마음 가는 대로 스스로를 방치하며 교만과 위선에 찌들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저희 삶을 되돌아봅니다. 타인의 시선은 두려워 노심초사하면서도 은밀한 곳에서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가벼이 여기고 비굴한 낭인처럼 얕은 양심에 구걸하며 살아온 이중인격의 부끄러운 저희 모습에서 거센 바람 앞에 꺼져가는 양심의 촛불만을 의지한 채 사탄의 치밀한 유혹을 견뎌내기에는 저희 믿음이 너무도 나약했음을 고백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되지 못할지언정 어느새 교만과 위선의 바리새인을 닮아가는 저희 삶을 바라보면서
심판의 날에 철저히 외면하실 예수님 생각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저희 교만과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영성과 야성을 모두 잃어 이제는 한낱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가는 오늘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을 깨우며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일으켜놓은 이 나라 교회가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철저한 반성과 회개로 한국교회로 하여금 느헤미야를 통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기적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시고 무너진 영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자손만대 영원토록 예배와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부천 지역에 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은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고 부천 상동교회라는 이름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비전을 꿈꾸고 소망하며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항상 예배하고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교인 야유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아름다운 손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가을녘 따스한 햇살 아래 아버지께서 묶어주신 믿음, 소망, 사랑의 띠를 메고 전교인이 하나 되는 기쁨과 화합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이 시간 주께서 찾으시는 단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저희이길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A man and a woman.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Imagine that there's 58 different ways to gender categorize us. Choose male, female, or custom, or custom, or custom.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입니다.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여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성전환 수술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스웨덴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 부모 1, 부모 2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양육권이 박탈됐습니다. 앞으로 핀란드에서는 자신의 법적 성별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기 선언만으로도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법안 악용을 막기 위해 성별 전환 요청을 연 1회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10월 27일 종교개혁 주일에 교회 6개 교단이 연합해서 드리는 연합예배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이곳에서 2시부터 5시까지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그 참여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같이 교회 연합으로 우리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수호하는 그런 연합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는 절대 정치적인 예배가 아니고요. 정치인 누구도 그리고 이 예배의 취지와 맞지 않는 어떠한 슬로건도 허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나라를 바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예배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을맞이 구역 및 가정신방이 계속되고 있고요. 다음 주 토요일 11월 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우리 전교인 다다음 주죠. 네, 죄송합니다. 다다음 주 11월 1일 토요일 날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잘 준비 중에 있사오니 그 구역장님들 통해서 잘 협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우리 정말 중요한 행사가 있죠. 우리 방송실에서 지금도 봉사하고 계시는 고현승 집사님, 고원용 집사님, 김옥순 권사님의 아들 되시는 고현승 집사님 결혼 예식이 우리 오후 2시 남현교회에서 있습니다. 남현교회에서 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에서 이동하시는 분들은 같이 스타렉스를 이용해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개인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봉역 인근에 있으니까요. 멀지 않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6면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히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고 저희가 좀 더 몸의 온도를 유지해야 될 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몇 해 전 조남주 작가가 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출간되었고요. 이 책이 영화로 201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의 한 부분이 인상 깊게 남은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 주인공 김지영이 정신적인 질환을 겪게 되고 이 정신적인 질환을 겪는 이 김지영이라는 주인공을 바라보는 남편도 좀 뭔가 석연치 않게 잘 이 여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같은 여성이지만 시어머니조차도 아들이 힘들까봐 걱정하고 며느리를 직접 만나지도 않고 그냥 용건만 전화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엄마가 이 딸에게 가서 딸을 꼭 안아주고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영아, 엄마가 도와줄게. 너 하고픈 거 해. 저희 이 이야기를 하는 엄마의 마음, 이 엄마의 마음,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 내 딸의 약점 또한 안아주겠다. 우리 딸에 대해서 항상 모든 것에 편이 되어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딸을 가지신 어머니들 그런 마음이실 것이고 그 모든 우리 딸과의 엄마의 관계는 정말 특별한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딸과 엄마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살아가시고 그러면서 사람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장 많이 닮았고 표현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유대교로부터 개종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 곧 오시겠다고 약속했던 예수님께서 오심이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고 자기들에게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던 사도들이 하나 둘씩 순교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너희 곁에서 너희 모든 것과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도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서 따뜻한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은 이제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떠나가고 내 마음대로 그냥 믿겠다라고 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이 교회를 지키고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결단하고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15,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들이 살다가 무언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 그분은 아마 어머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언가 필요했을 때, 무언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정말 가깝게 아무 염려 없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 그 분이 바로 어머니라는 거죠. 어머니는 항상 우리 주변에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요청하면 열일을 다 제치고 오셔서 우리의 도움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어머니가 곁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하나님 편에 보내드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어머니를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 곁에서 계시며 우리의 도움을 주고 계신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우심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어떠한 잘못을 지었던지 주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님은 죄 용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주님께 이 죄에 대해서 고백만 하면 그래 내 사랑하는 사람아 라고 하면서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죄 용서를 받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막혀진 그러한 일들 때문에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을 다 떠나갈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만큼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헤어나갈 길을 정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것도 나의 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도 맡기고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돕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보에데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보에라는 단어는 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데오라는 단어는 바로 달려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에데사이는 합성어인데 울면서 달려온다라는 뜻이죠. 제가 한 번은 동물의 세계에서
코끼리 새끼가 사자들의 무리에 둘러싸여서 사냥을 당하는 상황을 봤습니다. 새끼 코끼리가 사자들에 둘러싸여서 어찌할지 모르고 주변을 막 이렇게 방어를 하면서 우부 하고 우는데요. 그 울음소리를 저 멀리서 어미 코끼리가 듣고 갑자기 뿌 하면서 울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하고 달려오면서 사자들을 쫓아내는데요. 사자들이 꿈쩍을 못하고 요리조리 피하다가 결국에는 그 새끼 코끼리를 사냥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위험에 처하든 우리가 어려움에 당하든 주님 하고 소리를 지르면요,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달려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러한 사명,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이 시대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 주님의 도움을 발로 차버리고 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일 가운데 주님을 부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1절, 2절, 7절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늘에서 살아가시면서 우리들을 바라보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몸으로 시험도 받으셨고요. 그 몸으로 연약함이 어떠한 것인지 지켜보셨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보면서 무슨 일이든지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공감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이러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으로서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먼저 공감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선제 조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죄처럼, 내 잘못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백성들의 죄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사람으로서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나 또한 먼저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를 속죄해야 된다는 사실, 나 또한 시커먼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들고 왔던지 이 죄에 대해서 왜 그랬냐 비난하지 아니하고요, 그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고요, 그 죄를 떠벌리고 이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백성들을 같이 품으면서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괴로웠니? 이제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사람, 그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이었고요. 죄는 없으시지만 이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속죄하시기 위해 오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 마음에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속죄하실 분이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실 분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고요,
그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고요. 그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서울 용산의 삼각지 뒷골목에 가면요, 옛집 국수라는 허름한 국수집이 있습니다. 이 국수집이요, 들어가면 탁자가 4개밖에 없고요. 그 주인 할머니는 35년을 한결같이 연탄불로 국수 국물을 우려가지고 국수를 파시는 분인데, 오랜 기간 2,000원의 국수를 팔다가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올라가지고 최근에는 4,000원까지 국수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 집이 우리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그러한 사연이 있는데요. 어느 날 TV 방송국에 멀리에서 전화가 와서 자신의 사연을 고백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15년 전쯤에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요. 아내가 자신을 버리고 가서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용산역 주변을 배회하다가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의 허름한 행색, 그리고 그가 지불할 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식당에서 번번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휘발유를 가져와서 여기를 다 싹 다 불질러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에 들어간 집이 바로 이 할머니의 그 국수집이었던 겁니다. 그냥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할머니가 주문도 하지 않았는데 국수 한 그릇을 내어 오셨습니다. 그 국수 한 그릇을, 국수를 다 먹고 국물을 다 마시고 나니까 할머니가 또 그 국수에다가 국수를 담아주시고 국물을 주시는, 그것을 또 다 먹고요. 이제 지불할 돈이 없어서 헐레벌떡 도망치듯 그 국수집을 나왔는데요. 그 할머니가 뒤에서 문을 열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뛰지 말어, 다쳐. 배고프면 또 와도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이 털썩 주저앉으면서 엉엉 울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라과이라는 나라에 가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게 됐고요. 15년 이후에 방송사에 전화해서 그 할머니가 자신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위로해줘서 자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사연을 알리게 됐고요. 그게 TV에 소개해 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국민 국수집이다라고 칭하게 되는 그러한 집이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요, 어려서부터 부유한 집에서 자라났지만 정말 그 상황 속에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냥 남성만 그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글을 배우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가 등장을 해서 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4남매를 낳고 이 남편이 암으로 41살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 4남매를 데리고 죽으려고 하는 이 여인을 옆집 아주머니가 구해주면서요, 그래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용기를 더해줬고, 그래서 그 연탄불에 국물을 우려서 국수를 팔기 시작했던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컴컴한 새벽에 막노동하는 분들, 학생들, 군인들이 주로 단골이 되었고요. 할머니는 누구보다 없는 이의 마음, 이 국수를 먹어야지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국수를 팔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국수가 어려운 사람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건강하게 하소서라는 이러한 기도 속에서 이 할머니의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동정하게 되고요.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국수 한 그릇을 대접한 그러한 국수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도 힘과 용기를 내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세상을 나가서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을에 접어들면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가정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신방을 하면서 가정에 이러한 저러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있는데, 가정에 이러한 저러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다 보면 기도 제목이라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들도 있잖아요.
우리 질병이 이러한 질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고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마다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 아픈 분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지언정 그 마음이 제게 조금이라도 전달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정말 잘 되고 있지 않은 일들을 소식을 듣게 되면 제 마음이 정말 너무나도 아파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래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싹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낼 힘과 용기를 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절대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기에서 등장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끔 이름이 언급되긴 하지만 등장한 장면은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란 대제사장,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섰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오랜 기간 뇌사 상태로 누워있는 집사님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 가정의 남편 집사님은요, 의료진으로부터 이 집사님의 안락사, 존엄사에 대해서 권유를 받았다고 저를 이렇게 초청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 집사님과 이러한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존엄사를 하려고 하면 가족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이 어머니의 존엄사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뇌사 상태였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이제 하나님 편에 보내드리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그 집사님의 말씀에 저도 자녀들을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만났는데요. 이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가 이렇게 오랜 기간 뇌사 상태에 누워 계셨지만 그냥 저기에 살아 숨쉬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살아갈 용기가 된다. 이 어머니가 안 계시는 세상에 대해서는 상상해 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자녀들에게 이 어머니의 존엄사에 대해서 입도 뻥끗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자녀들의 이 어머니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머니가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살아낼 용기가 된다는 그러한 사실이, 이 어머니라는 존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언제든지 영원토록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우리와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없을지언정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잡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꼭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심장병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심장병 수술을 하는데 그 전날 밤에 간호사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간호사분이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하면서 손을 내미니까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제 내일 심장병 수술을 받으시면 심장을 꺼냈다가 기계를 연결하고 다시 그 심장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 마취를 하게 되고요. 마취가 깨어나게 되면 회복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는데 의식은 깨어나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6시간을 지내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황하지 마시라고 지금 이렇게 손을 잡아 드리는 것처럼 그 중환자실에서 회복실에서 선생님의 손을 이렇게 잡아 드릴 테니까 그것을 느끼시면서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6시간 뒤에는 깨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호사가 돌아갔어요. 이분이 수술을 받으시고 다음날 수술 가운데 의식이 찾아졌는데 진짜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고 눈 하나 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와서 따뜻하게 손을 한번 잡아주고 가는 간호사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함께하고 있구나, 간호사가 내 곁에 있구나, 잘 되고 있구나, 그러니 나는 이제 건강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의 아내와 함께 예배당에 와서 억지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배당에서 날마다 졸기만 했는데요.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충만한 사랑이 느껴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입을 열 수도 없고 눈을 뜰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데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한 찬양이 그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셨구나. 이 수술대 가운데 가족이 함께 할 수 없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지만 주님만큼은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생명을 돌보아 주시고 계시구나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우리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어리석다, 바보 같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뭐하러 믿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느 순간에서든지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마다 울면서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외롭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주님 편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부천상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8편의 1절 2절 말씀을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처럼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나의 고백으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따뜻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고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증거하게 하시고 이 세대가 거룩한 세대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렵게 살아가며 유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거룩함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월 27일 6개 교단이 함께 모여서 연합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 이 거룩한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선한 사역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교회 사랑 감사선교 구제 일천서원과 생일감사헌금과 강단원화 중식헌금들의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들 삶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주간 또 승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따뜻한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모든 삶을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 상동교회와 가정들과 우리 부천시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한국교회와 세계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